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그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앞서서 짤막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으로 망합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으로 망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속된 것을 사랑하고 속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인배 같은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의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고아를 위해서 살고, 홀로 된 사람을 위해서 살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우린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정작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쪽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공부는 잘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는 할지를 모르지만은 그 인격과 그의 삶을 보면은 가치 있는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힘이라든지 재력의 힘이라든지 권세의 힘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보다도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호강하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힘을 기르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고 살아가시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애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엇을,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느냐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했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위대함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라 말씀하시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인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뭡니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혹은 여러분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특별한 날 남편들이 꽃을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걸 표현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결혼일이라고 하면서도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몰라 사랑하는 거냐. 생일날인데 아무것도 선물도 안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흔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행위로 확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증됐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 그냥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리로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교리로만 다가오면 안 돼요. 이게 참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나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아니 이런 선물을 주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지옥의 백성임을 내가 느끼고 나는 정말로 지옥의 백성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라고 하는 자기의 실체를 실감해야 돼요.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살아 하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에 의사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며칠 못 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었구나, 이제는. 나 죽는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를 약을 준다든지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회복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론으로만,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도록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와 세상 것을 버리는 역사가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정말로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존재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인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의 가치를 전부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거를 내가 맛을 보니까는 유한적인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예? 돈?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는 이게 하찮은 것이더란 말이에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원수도 없어지고요, 세상 것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버렸다는 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가 가만히만 있어도 바로 궁중에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았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는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지만은 그 모세는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원을 누리는 게 가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그게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데다가 가치를 주고서 그것을 위해서 사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제대로 가치를 먹일 수가 있지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불쌍하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안 그래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불쌍하다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능력이 없나? 재능이 없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들 보고 그래요.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닌다고. 여자들만 데리고 다니게. 왜 신방할 때 대부분 권사님들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꼬마 대장 하는 거 뭐냐? 여자들만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조롱한다고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진짜를 못 봤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모세와 같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보장된 삶을 버리고 떠났어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내가 비록 내가 고향을 떠나서 그 삶이 구차한 삶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증표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확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는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야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알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확증됐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함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러지만도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 잡아 바치라고 그럽니까? 아파트 팔아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 거 요구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 말이야.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확정할 것이냐 말이야. 무엇으로? 저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난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도 남편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밥을 해주고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잘 살아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확증해라.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확증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세상에 육에 속한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 얼마나 버렸는가? 얼마나 세상 것을 내가 버리고 떠났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부여잡은 것이 주님인가 세상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주일 지킨다 못 지킨다 11조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살피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기가 어려워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뭔가 이게 있어야지.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주님과의 교통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없고 깨닫게 하심이 없고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들보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내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꼴찌냐 아니면 첫 번째냐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우선순위로 보면은 어디쯤이 있느냐가 어디쯤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가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면서 하신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물증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육신의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면요, 나도 하나님께 전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부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부분이야. 수단에 지나지 않아. 방법이 지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분량만큼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 어느 교회보다도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난 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는 이 목회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평생 섬긴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은퇴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쉬워요. 2%가 아쉬워요. 2%가.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하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것,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수준 분량까지는 못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숫자가 몇 명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 걸 가지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타령을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여기로 조사오니 더 이상 나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이것도 한국교회 수준으로 보면 아주 상당한 수준인 건 맞아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은요, 정말로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속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권사다 장로다 하면서도 그래 이런 수준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도 모르게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2%가 부족하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까? 없어서도 괜찮은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존재인지 없어도 될 존재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성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반열에 내가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좋사오니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왜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앞서서 계속 몇 주 동안 전한 말씀, 이런 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평안이 있고 부강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